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옆에 웨이팅룸에서 여러분들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좀 봤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는 81학번인데 제가 대학 청년 때 미치도록 뛰면서 같이 찬양하고 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 신앙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고, 그때 여러분 나이 때 신앙 수준이 지금껏 저를 밀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좀 하락세인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제 양쪽으로 승부를 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종교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 있을 텐데,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들이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 무장된 기독 청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양성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를 뒷받침을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제 나이 때, 저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냥 일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꿈을 꿨었거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냥 일하겠다, 사역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2019년도에 저희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꿈들을 갖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통계를 보는 청년 형실하고 청년 사역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1시간 정도 남짓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드리면은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매주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하고 리더들한테 기독교 통계하고 사회 통계를 잘 모아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지식 서비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어요. 산수를.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이요. 공식을 보면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숫자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통계 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계속 이끄셔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금 코로나 이후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 교회 상황을 좀 아셔야 되니까, 교회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앞단에서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청년들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청년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청년 사역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앞선 선배로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변화 잠깐 말씀드리면, 저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 이거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말로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이게 물고기 모양 같은데
물고기만 같은데 이게 그 종교인하고 무종교인 비율이에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데 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98년부터 제가 이제 계속 이 일을 했었는데 빨간색이 종교인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무종교인 비율인데 2012년까지는 종교인이 많죠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2017년에 역전이 돼요. 그래서 무종교인이 53%고 그다음에 종교인이 46%고 이렇게 되다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종교인이 63%고 종교인이 37%로 무종교인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파란색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진짜 빠르죠? 계속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가 탈종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7% 정도밖에 종교를 믿는 사람이 이 안에서 이제 개신교, 불교, 카톨릭 이렇게 그 나눠서 분포되니까 그만큼 적겠죠. 오른쪽 박스를 보면 종교인 비율을 보면 20대 청년 중에서는 15%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20대, 30대쯤 되니까 그다음 30대도 한 19%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 30대는 종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밖에 2명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아마 친구들 만나서 종교 얘기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탈종교 수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신교 비율이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맨 오른쪽 보시면은 그 맨 위에 16.6%가 개신교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니다 안 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 16.6%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앞으로 미래 한 30년치 예측을 해보니까 앞으로 30년대에 지금 한 2050년쯤 되면은 한국 사회에 지금 개신교 인구가 1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볼까요? 그 맨 위에 파란색이 이제 불교인데 불교가 이제 2004년까지는 올라가다가 그러다 이제 2012년도에 불교가 내려가고 기독교가 약간 올라가서 붙었어요 둘이 그죠? 둘이 기독교하고 불교랑 붙었는데 그러다 둘이 2017년도에 같이 내려오다가 2023년도에는 불교가 파란색인데 불교가 툭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개신교도 내려오지만 불교가 더 떨어지죠? 지금 불교가 12.4%밖에 안 되는데 그 지금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가 하나 났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신대원을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되는데 불교 승려 같은 경우는 승가대학에 나와서 출가를 한다고 그래요. 출가하는 승려 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들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 정도 불교가 좀 어려운데 지금 20대 청년 중에서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불교인이 있어요? 별로 잘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돼요. 20대 청년 중에.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도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음 세대가 한 30년 뒤에 가면은 불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찰밖에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좀 어렵고 그래서 불교 그 종단에서는 불교에서는 전혀 통계 데이터를 지금 발표를 안 하고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개신교하고도 불교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시골 지역들 있죠. 뭐 저기 농어촌 지역들 같은 경우, 농어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인분들은 불교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 지역에서도요 다 지금 노인분들도 개신교로 다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만큼 그 어려졌다 볼 수 있죠. 그런데 2012년도에 개신교 빨간색 보면 개신교가 22%였고 불교가 23년도에 16%니까 한 6%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불교도 줄었지만 개신교도 줄었어요. 개신교도 그만큼 줄었는데 개신교가 지금 그러면 도대체 이탈자가 누구냐? 이탈자가 누구냐 보면은 20대하고 30대 청년들이 많겠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40대도 이탈이 높아요. 40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성도 여러분들 아시죠? 가나안 성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가나안 성도라고 속칭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10%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10년 후에 재보니까 27%로 늘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성도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한 4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우리는 계속 그동안 교회 성장기에 살아왔으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잘 생각을 잘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유럽이 지금 전체 기독교 인구가 한 70% 되거든요. 유럽이. 근데 가난한 성도가 몇 프로일까요? 유럽 크리스찬 중에서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69%예요. 유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교회당이 텅텅 비죠.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 영국 런던에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옆에 큰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예배당에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 10대 명이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더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국 기독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그 상황이 좀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냥 넘어가고요. 이걸 볼까요? 지금 10년 사이에 지금 그러면 이거 중간에 이제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청년 중에서는요, 2012년도에 개신교 인구 비율이 19%였어요. 근데 10년 뒤에는 9%로 줄어들었어요. 2023년도에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20대가 30대도 21에서 11로 또 절반이 줄었어요. 40대도 26에서 14로 또 절반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도 주는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순복음교회는 워낙 큰 교회니까 순복음교회 40대 장로 있나요? 아마 조금은 있겠죠. 웬만한 교회들 40대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체 인구 중에서 0세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을 쭉 나라에서 생겼을 때 가운데 나이 중위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중위 연령이 몇 살일까요? 44살이에요. 44살. 우리나라 정 가운데 나이가 44살이거든요. 근데 40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교회 리더십 그룹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워지고 순복음교회도 분명히 좀 그 교인 수가 좀 많이 줄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줄었죠. 그런데요, 100% 모든 교회가 다 교인 수가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서 또 성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인 수가 늘고 좀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가 측정해 보니까 15% 정도 됩니다. 전체 교회 중에서 한 15%는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왼쪽 그래프 보시면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교회가 한 54, 절반 좀 넘고 얼추 회복한 교회가 한 30%쯤 되는 거예요. 그게 한 15% 정도는 성장을 했으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될까?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했을까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일단 교인 수가요.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회복도가 좀 빨라요. 큰 교회가 아무래도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그룹 있죠. 소그룹. 여러분들 다 소그룹 하시죠? 소그룹에 다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보면 목회자들한테 물어보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몇 프로 될까요? 전체 교회 중에 40%밖에 안 돼요. 소그룹이 안 되는, 우리 교회는 소그룹 잘 못해 라는 교회가 한 60% 돼요. 그럼 40% 되는데 교인들, 어른들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서 매번마다 정기적으로 소그룹을 참석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몇 프로 될까요? 전체 한 30%밖에 안 돼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아까 40%라 그랬잖아요. 소그룹 잘 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 워낙 영향력이 강한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 다들 교회 못 나오고 온라인 예배들이 교회 못 나왔지만 그래도 현장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연령층이 누굴까요? 노인들이죠. 노인분들. 그다음에 노인들 빼놓고 20대 청년들이었어요. 맞죠? 20대 청년들은 무조건 교회 와서 만나고 밥 먹고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현장 예배 비율이 높아서 실제로 보면은 20대 청년들이 30대보다 신앙이 더 좋으세요. 20대가 30대보다 40대보다 더 좋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러니까 왜 그러면 신앙들이 20대가 좋으냐면 소그룹으로 묶어져서 그래요. 소그룹으로. 어쨌든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인데 지금 현재 현장 예배 100명이 들어오면 온라인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11%쯤 돼요. 한 10명 정도 돼요. 지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10명 정도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48%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다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오늘 유튜브 찬양을 듣는다든지 뭐 유튜브 설교를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다 그 유튜브 생활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교회 출석자 중에 절반 정도가 온라인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이제는요 온라인이 일상화된 거예요. 온라인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한테 온라인이 일상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도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20,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 비율이 높아요. 확실히 높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누구를 정식 교인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봐요. 그럼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지. 한 달에 한 번은 교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1조 해야 되고, 11조 안 해도 감상금은 해야지.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정식 교인인데, 온라인에 숨어서 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은 11%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정식 교인을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돼요. 한 50% 정도의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현장 예배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대상 조사했어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예요.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가 82%, 무려 82%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온라인 예배 참여할 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도 53%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들은 이제는 익숙해져서 교회를 안 나가. 온라인으로는 생활하는데도 교회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해 보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요, 이 현장 예배, 우리는 다시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장 예배 나오는 사람들하고 안 나오는 사람 큰 차이가 벌어진 게 하나 뭘까요? 신앙 수준이 벌어졌어요. 현장 예배 나오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온라인 예배자들은 신앙이 다 떨어지고 본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반드시 아마 온라인 사역팀이 있으실 텐데 온라인 사역팀에서 온라인 컨텐츠만 만들 게 아니라 이 온라인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올리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청년부 안에서도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이 꽤 있을 텐데 아마 지금도 지금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온라인에 들은 사람들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을 멱살 잡고 현장 예배 오라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들 상태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그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끌어올릴 건가를 정말 연구를 하셔야 된다. 각 교회마다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소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맨 아래 보세요. OTT 아시죠? 넷플릭스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넷플릭스 같은 OTT를 돈 주고 이용하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한국인 전체 중에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OTT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계 트렌드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 책 2024 책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OTT 크리스찬이다.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신앙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성에 맞춘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늘어나는지 이거를 지금 OTT, 그래서 저희가 이제 OTT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이게 결정적인 근거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10년 전에 2012년하고 23년하고 10년 사이에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걸 물어봤어요. 똑같이 물어봤더니 10년 전에는 목사님 설교하고 예배였어요. 그게 64%였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64에서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9에서 20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미디어가 올랐어요. 1에서 19로 올랐어요.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다. 자, 그러니까 가족이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도 이제 가족이 다 있으신데 지금은 소위 얘기해서 가족 종교화 시대예요. 아마 무슨 말씀 아시죠?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아이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녀요. 지금 교회학교 애들,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한 10%밖에 안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부모가 가난이면 애들도 가난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한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비율이 높은 거고 또 하나는 미디어, 유튜브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가 이만큼 높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 이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분명히 목사님 설교나 예배보다 미디어가 더 오르겠죠.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그럼 한국 교회가 미리 대응하자. 미디어에 대해서 대응하자. 지금 여러분들은 다 미디어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이런 말 지금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가 지금 계속 하락세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어쨌든 하락하는 분야니까 모든 지표들이 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이 좀 불쾌하세요. 목사님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미리 대응하면 그렇게 우리가 예상대로 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 교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교회 밖에 일반 사회를 각다도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다도생. 아무도 안 도와준다. 뭐 그냥 고독사도 많아지고 자살자도 많고 너무너무 좀 어려운데 교회도 이제는 각다도생이다. 노예가 도와주냐 어렵다. 큰 교회가 도와주냐 어렵다. 지금은 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옆에 교회 잘 돼도 우리 교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젠 교회가 각자도생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면서 여러분들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피보팅이라는 단어 아세요? 피보팅? 피보팅이 농구 용어, 농구에서 농구에 피보팅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공을 리바운드 하는데 한쪽 발은 움직이지 않고 한쪽 발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피보팅이에요. 피보팅. 우리의 지금 어려움이 뭐냐면 정말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빨리 변하는데 이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이걸 움켜잡고 다른 한쪽 발은 정말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인사이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미디어에 대응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사역 회복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추적 조사한 건데 그 빨간색이 이제 올해 1월 달 조사한 거예요. 헌금이 코로나 전보다 91%가 회복이 됐어요, 한국 교회가. 그다음에 소그룹이 78%, 성경 공부가 77, 전도 선교가 76,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8, 새신자 등록이 69. 이게 한 80%가 좀 안 돼요, 회복도가, 그죠? 여러분들 코로나 있죠, 코로나 언제 끝나는지 기억하세요?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다 정말 옛날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까먹을 정도로 코로나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근데요, 교회가 회복이 안 됐어요. 교회가. 우리는 일상으로 다 돌아왔는데 일반 사회 다 돌아왔는데 교회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인들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이거 맨 아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신앙 수준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맨 아래 보시면 왼쪽에 파란색.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30%였어요. 그다음 내 신앙이 깊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16%예요. 그러니까 그 약해진 사람들이 깊어진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지금 교인들의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헌신자가 줄고 만약에 축구 경기장이면 플레이어들은 별로 없고 다 관중수로 올라가 버리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봉사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문제가 있는데 볼게요. 교회 사역이 떨어지니까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다시 신앙이 떨어지니까 교회 사역을 못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이 안 움직이니까 교회 사역. 근데 이게요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경제 선진국 14개 나라를 조사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 코로나가 그 나라 국민들의 종교심을 강화시켰는지 약화시켰는지 물어봤더니 미국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모든 나라가 다 교회 못 나갔잖아요. 다 셧다운 못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교인들은 28%가 신앙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만 떨어져. 우리만. 왜 그럴까? 왜 우리만 떨어졌을까? 똑같이 교회를 못 나가는데 한국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들어갈 때 신는 신발하고 나올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친절 베풀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웃고 긍정적으로다가 교회만 나오면 일반 사람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증인.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리서치 회사 한국 갤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갤럽에서 계속 어릴 때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예, 아니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유엔에서 세계 가치관 조사의 주요 문항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거의 꼴찌. 예라는 응답률이 우리가 거의 아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게 자기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경쟁이 치열해요. 정말로 경쟁이 치열해요. 그러니까 뭐 자식들한테 그 다른 사람 배려하도록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우리 인정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교인들하고 교제 나누고 소그룹하고 집에 갈 때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 인정하자면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 그 생태계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기독교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신앙을 끌어올려야 되려면 의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사역들을 끌어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의지적으로. 그래서 소그룹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역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 선교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지역사회 구제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다는, 그 다음에 전도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통합교단인데 이 교단 데이터가 제일 정확해서 이 교단 걸 갖고 왔는데 이 교단이 그 2010년도에 이 교단이 총 맨 아래 보시면 8,100개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9,400개 교회가 있어서 16%가 교회 수가 늘었어요. 요 한 12년 사이에. 근데 맨 위에 보세요. 30명 이하 소형 교회는 86%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1,900개에서 3,600개로. 그 다음에 30일에서 50명까지는 1,200개에서 1,500개로 21%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5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오른쪽 보시면 모조리 마이너스 났죠? 맨 아래 보세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2010년에 145개였는데 2022년에 95개로 34%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양극화의 양극화가 아니에요. 양극화는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게 양극화인데 한국 교회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그냥 밑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밑으로만. 이 정도로 좀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위기가 도래할 것 같아. 5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아. 라는 교회가 한 1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한 5만 개라고 그러거든요. 5만 개에 13%는 몇 개예요? 그런 6,000개, 6,500개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문제 얘기할게요. 인구 문제도 지금 교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인구 변화가 이제 2023년도에 작년에 5,17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5,100만 명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70만 명 정도 주는데 1.3%가 줄어요. 앞으로 10년 사이에. 어때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안 줄죠? 되게 만만해요. 지금 한국 사회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만만하게 줄고 있어요. 아주 만만하게. 그런데요, 그러니까 70만 명이니까 서울의 송파구 정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근데 요 사이에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가 33%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33%가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인들 볼까? 65세 이상 인구는 940명, 1,400명으로 50%가 늘어요. 야, 세상에 앞으로 10년 뒤에 노인들이 지금 50%가 더 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노인 천국이 될 거예요.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이제는 완전히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노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인구가 바뀐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회가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같은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보팅 그 전략으로 해서 잘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사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 청년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일 텐데 한번 맞는지 한번 그 확인해 보시죠. 그 기독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된 사회다. 우리 사회가 92%예요. 맞죠? 그 다음에 능력 있다고 성공한 사회가 아니다. 66.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다. 74. 4명 중에 3명 친구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현재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매우 어려운 사회다. 86. 어때요? 전 이런 데이터를 보면 되게 좌절감을 느끼죠.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좌절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은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는 공정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공정세대.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공정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정세대라기보다 오히려 여러분 부모들이 더 공정세대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상실의 세대입니다. 상실의 세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 능력면에서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부모 세대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가 28%니까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가 72%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보다 우리 아버지보다 능력면에서 나는 괜찮아. 난 못하지 않아라는 게 72%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20, 30대 시절보다 불행한 세대야. 우리 세대가. 그게 69%. 은퇴 후에 지금 기성세대의 은퇴 후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삶을 살 것 같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부모님이 은퇴했을 때보다 내가 은퇴했을 때가 더 가난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78%예요. 그래서 저희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는요. 20대, 특히 20, 30대는겠네요. 청년들. 20, 30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들의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 20, 30 청년들이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조사한 건데 요즘 나는 행복하다라는 비율이 44%예요. 이게 5점 척도인데 매우 행복하다, 약간 행복하다, 보통이다, 별로 행복하지 않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5점을 했을 때 평균이 3.3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조사 통계적으로는요 3.7점이 되면 보통이에요. 다시 한번 3.7점이 되면 보통이기 때문에 3.3점밖에 이게 보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볼까요? 요즘 생활 만족도가 38%밖에 안 되고 3.1점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청년들은요. 그다음에 지금 요즘 외롭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 28% 되고 나는 요즘 우울하다 26%.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의 청년들은 우울하고 외롭고 이런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나의 삶은 내가 인도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이게 지금 그 기독교 청년들 대상 조사한 기독 청년들이거든요. 기독 청년들인데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 되고요. 나의 10년 뒤를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는 비율도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우울하다고 할까요? 그런데 맨 오른쪽에 요즘 생활 만족도가 38%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근데 이제 만족도를 물어봤잖아요. 이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뭐 완전히 뭐 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특히 모든 세대 중에서 청년들이 가장 돈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가 나의 경제력을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한 30%가 넘어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명상이나 요가를 경험한 기독 청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점이나 사주나 타로 등도 한 45%쯤 되고, 그다음 다른 종교 활동을 참석한 기독 청년들도 한 15% 안팎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살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자살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비율이 47%. 그러니까 청년들 저희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그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청년부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별로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특히 중고생들은 더 그렇죠. 얼굴이 밝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기독 청년들이 47%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을 거에 희망이 없다 28%고, 그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가 27% 정도 되니까 하여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서 매년 9월 둘째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하는데 거기 자살 데이터가 나와요. 자살 좀 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자살자 수가 제일 많아요. 자살자 수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 그 한국이 좀 어떤 나라냐면 그 언론에는 발표가 안 되는데 그 근친 살해율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특이하긴 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계속 그 앞서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만 불이 훨씬 넘어가서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압축 성장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한국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그 사회 병리 현상이 심각하니까 1년에 총 자살자 수가 지금 13,000명 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당 자살자 수가 1.5명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는 지금 그냥 본인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령별로 좀 달라요. 사망 원인이 10대는요. 10대 청소년들 중에 사망자 중에 1위가 자살이에요. 42%예요. 그다음에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사망자 중에서 자살자가 51%예요. 절반이나 돼요. 그러니까 10대나 20대 청년들 만약에 어느 집안에 아들, 딸이나 아이들이 만약에 사망했다면 자살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30대까지도 그 정도로. 그래서 그런데
20대 청년들이요.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자살률이 좀 줄고 있어요. 줄고 있는데 10대하고 20대는 오르고 있습니다. 10대하고 20대는 자살률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살자 비율은 11%밖에 안 되는데 자살 시도는 29%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자살 시도에서 지금 실패하고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있죠. 그 환자 중에 20대가 제일 많아요. 20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신앙생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출석교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만족도를 물어보고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분들 아마 다 인정하실 것 같은데 이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이게 영적인 공급을 잘해, 영적 서비스를 잘해 이런 응답이 별로 없고요. 뭐가 있냐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제일 높아요. 청년들은 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우리 교회가 잘하냐 못하냐. 우리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잘하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해답을 준 건데 이렇게 응답 순위가 되고 그다음 불만족 요인. 그러니까 불만족이 많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은 교회 지도자의 권위적인 태도가 제일 높아요.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을 두 글자는 뭘까요? 꼰대죠, 꼰대. 그죠? 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교회가 지금 저는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하락세니까 어떻게 하면 반등할 건가 계속 고민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그 오신 분 중에 직장인들이 많으실 텐데 그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은 예전부터 그랬고 중소기업까지도 그 뭐 5인, 10인, 20인 그런 중소기업들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우리 회사는 공정하다, 수평적이다, 민주적이다 이런 응답이 그렇지 않은 응답보다 더 높아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교회는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식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기업 문화에서 이런 일주일 내내 이런 문화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면 특히 30대, 40대가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숨이 막히는 거죠. 근데 20대는 뭐 20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20, 30대를 품기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20, 30대 품으려면은 결국은 20, 30대 중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20, 30대만 품을 수 있을까? 하여튼 뭐 이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기독 청년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가 42%였어요. 근데 나는 사회에서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가 59%. 이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이에요.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보다는 사회에 마음을 터놓고 친구가 더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교회 어떤 그 교회 리더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사회생활하면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15%, 나는 교회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10%. 교회에 다니는 청년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이런 친구들은 소그룹도 안 하고 예비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일 텐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같이 할 공동체가 있다 57%인데 나는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도 42%고 3.3점이니까 평균 점수가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기독 청년들이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어른보다. 그리고 신앙생활 스스로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그래도 좀 3.8점 정도 높고요. 설교도 높고 그다음에 볼게요. 나에 대해서 목회적인 내가 돌봄을 받고 있느냐. 우리 그 청년들한테 교회가 목회적 돌봄을 하고 있느냐. 그게 52% 3.6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신앙 교육의 성역 공부가 한 50%, 그다음 친교 공동체가 51%, 선교 봉사 이게 다 만족도인데 한 50% 되니까 그렇게 높지 않죠. 어른들은 한 7, 80%까지 되거든요. 청년들이 높지 않아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대상이 청년들은 약간 열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는 거죠. 말하자면 그 청년들이 이렇게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른들이 중심이니까 청년들은 그만큼 열외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교회는 청년들이 이런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교회라면 그러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지금 시대가 어떠냐면 그 참 종교라는 게 이상해서 전도 있잖아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도 내가 우리 교회가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만족도를 올리는 게 최고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네. 만족도를 올리면 내 친구가 특히 요즘은 30대, 40대가 교회에 많이 없는데 3, 40대가 잘 되는 교회들이 교회학교가 바글바글 할 거 아니에요. 3, 40대 안 되면 교회학교 애들도 없지. 그러니까 3, 40대가 잘 되는 교회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 40대가 몰려들어요. 다른 교회 3, 40대 우울한 친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네. 이런 현상들이 보는 건데 청년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는 청년부가 더 잘 될 거래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교회 개선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의, 봉사 등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예배와 영성의 회복. 이게요 어른들한테 물으면 예배 영성 회복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영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책임, 교회 사회적 책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청년들한테 이건 되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 번째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요 이건 저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위에서 그냥 찍어 하여튼 저기 뭐야 제가 말이 좀 험하다. 위에서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데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이런 교회 분위기가 청년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게 힘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원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 여러분 세대는 지금 기성세대는 다른 세대니까 교회가 이 부분을 그럼 결국은 이런 문화로 갈 텐데 결국 갈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로 갈 텐데 자 그럼 현재의 기성세대가 누가 먼저 이 문화를 받아들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전도 선교에 대한 목적을 물어봤더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넌크리스찬들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넌크리스찬들이 기독교에 대해 알게 하는 것보다도 이웃사랑 실천이 높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약간 이원화시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도 선교도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이 일환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다음에 10년 뒤에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 그래프의 위만 볼게요. 지금 현재 교회 출석하는 청년 중에서 교회를 그래도 계속 나갈 것 같다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밖에 안 돼요. 64%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을 것 같다가 30%나 되고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가 6%니까 36%니까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교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뒤에 물으면 3명 중에 1명 교회를 떠날 거래요. 그 이유는 아까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교회 문제도 있지만 또 가장 그보다 교회 문제가 있지만 교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자체가 이거 자기가 스스로 너무 실증도 나고 신앙이 자기 약해지고 그냥 귀찮고 시간 없고 이런 요인들이 더 높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청년들은요 그야말로 소그룹을 해서 꽉꽉 묶어 놓으셔야 돼요. 소그룹에서 그 안에 삶을 나누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뭐냐?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한 교회, 교인 간 사랑과 교제가 활발한 교회. 그러니까 교제와 활발한 교회. 결국 이제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를 원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에서 변해야 될 문화가 뭐냐? 이거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에는 제가 청년부 때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야 용근 형제 이것 좀 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한테 일을 시키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교회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때 분위기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요 헌신 요구한다고 돈 달래요. 요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크연구소라고 거기서 교회 이탈하는 청년들만 대상 조사했어요. 큰 돈 들여서 해봤는데 그 데이터가 뭐였냐면 교회 청년들이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청년부 사역자, 청년부 교역자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1위가 나왔어요. 야 세상에 그 나이 차가 얼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헌신. 요즘은 헌신을 강요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거의 비슷하죠. 권위주의적인 문화와 위계 질서 이거를 좀 버리자. 이걸 좀 제발 좀 해결해 달라. 이게 지금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계속 목소리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영적인 갈급함을 크게 느낀다는 비율이 11% 되고요. 어느 정도 느낀다 49%니까 60% 지금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서 한 60% 정도는 영적 갈급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리더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도 아까 제가 아까 그 옆에 웨이팅룸에서 이렇게
다 봤는데 막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정말 저 옛날 어릴 때 그때 기억이 많이 나면서 그리고 제가 여러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한국교회가 많이 좀 어려워졌죠, 사실은.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영적 갈급함이 한 60% 된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교회 리더분들이 이런 영적함을 해소할 수 있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신앙교육 훈련을 받고 싶으냐 했을 때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 훈련을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55%니까 확실히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교회 리더분들이 아셔서 이걸 좀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받고 싶으냐 물어봤더니 성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잖아요. 큐티 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죠. 자, 뭐냐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나 뭐 이제 청년부 생활 하더라도 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이게 조각조각 성경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되게 답답해하거든. 그래서 이런 용답들이 나온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은 두 번째 볼게요. 학교 일터에서의 기독교적인 삶 방법 교육하는 거. 그다음 네 번째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 교육.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밖에서의 어떤 삶, 그러니까 삶으로서의 예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회 목회자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 82%.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냥 우리는 동원형이야 이렇게 다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헌신을 강요한다 56%. 이렇게 청년들이 본인 스스로 응답을 한 거예요. 가운데 그래프 보세요. 이거 뭐냐,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으냐 했을 때 찬성하는 비율이 90%였어요. 청년들은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를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근데 단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요. 자기네 의견을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의사결정 체력을 만들어서 좀 청년들의 의견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만 만들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소그룹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왜 소그룹을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소그룹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 유지예요. 비밀 유지. 이 안에서 얼마나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새 신자가 하나 왔어요. 근데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고백을 한 거야. 자기가 마약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밖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지켜줘야 되잖아. 지켜줄 수만 있으면 소그룹은 되는 거예요. 지켜줄 수만.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미리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써서 여기서 얘기되는 거 밖으로 안 나간다. 그렇게만 되면 그 소그룹이 여러분들 소그룹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개인 삶 정말 은밀한 삶을 절반 정도는 오픈하세요? 못하죠? 절반도 오픈 못해요. 그게 한 60이나 70% 오픈할 수만 있으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가 돼요.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요 얘기를 하면 그 소그룹 활동자들 우리나라에 500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을 500명을 교인들 뽑은 거예요. 두 그룹을 갖고 비교를 했어요. 뭘 비교했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맨 왼쪽에 34%가 정했대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14%만 정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면 마음에 정한 사람 교회 데려왔냐?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절반 50%가 데려왔어요. 그다음에 비활동자는 26%만 데려온 거예요. 맨 오른쪽에 환산해 봤더니 소그룹 활동자는 지난 1년 사이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17%예요. 그런데 비활동자는 4%예요. 그러니까 4면 4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교회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그룹 하는. 그러니까 청년부 전체가 소그룹 묶여져 있으면 그 청년부는 성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신앙적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소그룹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40대 미혼 청년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청년들한테는 40대 청년이 꼰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래가지고 볼게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봤어요. 국민들한테 그 기아가
귀하보다 몇 살이면 세대차를 일으키니까 물어봤어요. 주관식으로. 그랬더니 평균 6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나르면 세대차를 일으키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도 6살 나왔어요. 그런데 20대 청년층 보세요. 20대는요, 위로는 6살이고 아래는 4살이에요. 야, 세상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0살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한 세대가 몇 년이죠? 30년이잖아요. 한국인의 임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10살이에요. 10살. 그러니까 10살 안으로 소그룹을 묶어놔야지 10살 밖으로 튀어나가면 그러면 소그룹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그룹도 그렇게 좀 잘 하시라.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매트리스 하나 보여드리면 오른쪽 X축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Y축 위로는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럼 청년부에서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 주로 1사분면이 주죠. 그 다음에 4사분면도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는 사람이 주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설득해서 소그룹 하는데, 자, 소그룹 어떠냐면 앞으로 소그룹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가난 성도들, 그 다음에 믿음이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 완전 초신자들, 이 사람들을 소그룹에 데려올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소그룹 리더가 있고 이제 교회 모임을 하잖아요. 소그룹 하면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일까요? 새신자 자리예요. 새신자 자리.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소그룹원들이 우리 소그룹에서는 새신자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라는 웰컴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교재도 씌워야겠죠. 아무나 와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소그룹에서 전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 이제 현대교회는 뭐냐, 소그룹이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소그룹을 잘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소그룹을 잘하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어요. 소그룹이 잘 되면 그만큼 신앙적으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려도 잘하고 밖에 사람들한테 더 인정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칭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요. 청년세계는 재현, 청년세계 독립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청년들한테 어쨌든 사역을 맡기고 본인들 스스로 의사결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다음 청년들 교회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청년 조직 전체를 소그룹 중심 시스템으로 구축하라. 청년 세대에 적합한 설교가 중요하고 세대 통합 목회 지향하고, 그다음 교회 공적 역할을 청년들이 원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2, 3분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팽창 시대가 아니라 수축 시대, 맞죠? 다 지금 인구도 줄고 경제성 연율 줄고 부채 심해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런 시대예요. 이럴 때는 미래 집중해야 된다는 게 하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다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예전에는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사역하면 교인들이 몰려왔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침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맞는 시대였다면 지금까지는 이제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래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 예수님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일행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이 3남매가 사는 베다니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큰언니인 마르다가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부엌일하고 이제 손님 준비할 부엌일하고 있고,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그 마리아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지금 내 동생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와서 좀 같이 일 좀 거들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게 선택과 집중 아니냐. 선택과 집중 아니냐. 교회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소그룹을 집중하든지 부모 교육에 집중하든지,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얼라이먼트 할 수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의 그 북극성을 가질 수 있게, 모든 교인들이 하나를 볼 수 있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얼라이먼트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선택과 집중이니까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북극성이 하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청년들 입장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그 청년들 진짜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죠. 직업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결혼 문제, 정말 고민들이 많을 텐데,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한다. 이 선택과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들 인생에 북구성을 하나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갤럽에 들어가서 저는 기독교 사역할 때 마음을 잡고 언젠가는 이 일을 하겠다 생각하고 40년 동안 이걸 혼자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북구성 여러분 인생에 북성을 하나 좀 잘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 이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크게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북성을 가슴에 간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교육 가운데 큰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자리 예수님 모시고 일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12강줄이 기도회 8째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또 모든 지표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주의 백성들의 그 결단을 잊지 않아 주시고 세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또 고난이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귀한 강의해 주신 지훈근 대표님 그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본성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청년 세대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또 시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6월 1일 본성회 때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